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은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고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풍요로움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당시 영지주의자,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왔고, 율법주의, 복음, 십자가 말고도 율법이 더해져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팎으로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살펴보면은 나이가 적어서 목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또 성경에 나오고, 또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은 위가, 속이 약해서 자주 병에 걸렸던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개인적으로도 몸이 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2장 1절부터 첫 가르침은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싸움을 싸우느냐? 한마디로 기도에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4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간구라는 것은요, 긴급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아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그때 그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이고요. 또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고라는 기도의 종류는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이 감사의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안팎의 상황과 개인적인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기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길 속에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명예가 있고 내가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기도에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 또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면은 만일 저라면 사도 바울처럼 권면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디모데, 많이 힘들지? 교회 안팎으로 참 어려워. 성도님들도 참 힘들어. 그러니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렴. 그리고 너 건강도 나쁘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자신부터 살펴라고 말하면은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의 형편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기도에 힘써라.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돌보기 힘든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부터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부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 몇십억 명이 되는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되지 않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자세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럼 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고 모든 승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저 기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짐에 가서 런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운동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땀을 열심히 흘려서 살을 빼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몸도 살을 많이 빼서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가 나의 국한되는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와 트럭이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 붕 떠서 날아가는 그 순간 저 생명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평상시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안 됐다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육신을 고쳐주시고 저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열린 눈과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린 마음,
열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한 부류의 대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와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이고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높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빨리 죽게? 사라지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이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시라도 사라지거나 죽거나 이런 기도를 해서 만약 그것이 응답됐더라도 그러면 더 악한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이 삶, 즉 경건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단정함, 서로를 향하여서 예의 있게, 서로를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가며 함께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갈등과 인연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름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중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땅 가운데 성서가 들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거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선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굿,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기도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내 기도하기에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큐티 새벽 본문의 열왕기 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지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이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셨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때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이 모습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배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원수,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똑같이 욕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똑같이는 하지 않고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는 원수를 사랑할 힘조차 없어요. 능력조차 없어요. 착한 일을 향할 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내 육신 가운데 흘러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내 삶, 이제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입술이 열려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이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보자라는 것은 브릿지,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브릿지, 한 마을과 한 마을이 강물이나 바다로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다리를 놓아야지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철학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이 담벽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브릿지를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역할은요, 우리를 소통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특권의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함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저 높은 곳에 아직도 여전히 계시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며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다가오신 것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나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명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자로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헌신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초청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중보기도 팀을 특별히 꾸려서 또 훈련을 받게 해서 하는 것 좋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특권의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내가 들은 이야기,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 우리 구역예배 선교에서 이야기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듣자마자 바로 기도하고요. 생각날 때 집에 가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모두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모두 다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듯이 연약한 내 가족과 이웃,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어집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알지 못하는 세계의 지역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강, 질서, 그 은혜가 주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